오늘 창세기 27장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 크고 작은 결정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 성경을 펴보고 내린 결정은 몇 개나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한 노인이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졌고 그래서 남은 감각을 전부 동원을 합니다. 만져보고 또 들어보고 맛을 보고 냄새까지 맡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전부 다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뼈아픈 것은 이삭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벌써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2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없었던 것은 정보가 아니라 말씀을 자기 판단 위에 세우는 자세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세 가지로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그는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알아보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용을 보면 4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말을 하죠. 내가 즐기던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별미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잠언서 23장에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잠언서에서는 이 단어를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라고 잠언 23장 3절에 이 별미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삭이 뭐라고 에서에게 요청합니까?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내게 마음껏 축복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18절에 읽은 본문에 야곱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야곱은 이삭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버지, 내가 이제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삭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내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라고 20절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삭은 눈은 멀었지만은 그러나 머리는 흐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결정적인 검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까이 와봐라.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이렇게 이 이삭이 야곱에게 얘기를 합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삭의 귀는 정확했다라는 거예요. 그 귀가 진실을 잡아냈습니다. 그 귀가 진실을 잡아냈는데에 그런데 그 이삭은 무엇을 선택을 합니까? 감촉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23절에 보면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관문인 입맛과 냄새였습니다. 오늘 24절에서 이삭이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진실은 여전히 그 방 안에 있었죠. 이삭이 알고 있었던, 느꼈던 그 에서는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이제 내게로 오라 내 아들아,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심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아직도 이삭은 의심을 해요. 뭐라고 의심을 하고 있냐면, 이제 내가 너의 옷의 향취를 맡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27절의 마지막입니다.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야곱이 입은 것은 형의 옷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들에서 밴 그 옷 땀 냄새가 축축한 그러한 옷의 향취를 이삭은 맡고 이제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조심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삭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멀어가지고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눈 먼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이삭이 그 눈은 멀었지만 남아있는 그 감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장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이 이삭이 무시하고 그것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자기의 손과 그리고 자기의 코로 다시 재검토를 하려고 하였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기도해 봤는데 마음이 편해요. 또는 이 길로 가니까 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러한 표현을 우리들이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느낌이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한 것과 하나님의 뜻은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그 순간 이 이삭도 어떻습니까? 음식을 먹고 마음이 편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 야곱, 이렇게 아버지를 속인 이 야곱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어떻습니까? 이 야곱은 형들이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온 그 요셉의 옷을 보고 이 야곱도 어떻습니까? 그대로 아버지를 속였던 그 모습 그대로 이 야곱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결론을 맺습니다. 이삭은 만져보고 먹어보고 냄새까지 맡고도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감각은 딱 여기까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훗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만졌고 음성을 들었고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부터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알아볼 수 있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은 예수님과 나란히 걸으면서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누가복음 24장에 기록을 해요. 그 눈이 열린 것은 언제였냐 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 그 후에
그 후에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가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삭은 손으로 더듬다가 틀렸고 엠마오의 두 사람은 말씀이 풀리는 순간 그 순간에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이삭이라든지 또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그 알아보는 힘은 우리의 감각이 아니라 자기를 말씀으로 열어 보이시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한번 결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내 느낌을 성경 위에 올려놓지는 아니하였나. 내 생각이라든지 내 경험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올려놓지 아니하였나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 첫 판단부터 손으로 더듬지 마시고 말씀에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놓쳤던 그 음성이 지금 여러분에게는 성경으로 활짝 열려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삭처럼 손끝의 감촉과 또는 입에 맞는 것으로 주님의 뜻을 재려고 하였습니다. 마음이 편한 것을 주님의 허락으로 오해하고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열어주신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 판단의 첫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각으로는 알아볼 수 없는 우리를 말씀으로 자신을 알아보이신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항상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